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산산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
자국만 져라. 네가 주 안에서 필히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막은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5장입니다.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돌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바알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느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들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조가료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습,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들, 배반하지 아니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그들이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들이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임해 있어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머리라든지 아니면 포도주, 그리고 재판, 규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후반부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에스겔서의 거의 이제 막판으로 오가는데, 가장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포커스가 바로 이 거룩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45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이 흐름과 관점에서 읽으시면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1절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고 기업으로 삼을 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고 기업으로 삼는 것은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던 마치 그런 내용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25,000척, 또 세로, 가로 세로, 너비 세로가 25,000척, 25,000척, 굉장히 큰 넓은 땅을 이 회복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가장 중심에 먼저 거룩한 땅으로 이 중앙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그 구역 안 전부 25,000척, 25,000척, 이 모든 이 지경이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000척의 한 중심에 성소가 위치할 것이다 라고 500척, 500척의 이 성소가 한 중앙에 위치한 거죠. 그러니까 땅의 가장 중심에 25,000척 이 거룩한 이 지경이
구별되고 그 중심에 또 성소가 있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소가 이 땅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00척, 25,000척 이렇게 가로 세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3등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5,000, 25,000에서 세로 25,000을 만 그러니까 2만에다가 밑에 5,000 해가지고 3등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의 그 만 세로죠. 만척에 해당하는 가로는 25,000, 세로는 만에 해당하는 성소가 위치하는 그 구역을 제사장에게 그들이 머무르고 또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위해서 그 땅을 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시 가로는 25,000, 그다음에 세로 11,000 이걸 이제 레위 사람에게 주는. 그래서 아마 위쪽 25,000, 25,000에서 위쪽 만 여기를 아마 레위 사람들이 살고 중간에 지금 25,000, 만 여기를 제사장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절에 보면 25,000, 그 다음에 5,000 나왔죠. 25,000척이니까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거기는 이제 성읍을 짓게 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의 25,000척의 그 배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거룩한 구역에 대한 배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왕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의 거룩한 구역,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구역을 외에 양쪽, 동쪽과 서쪽, 이 국경지대까지를 왕에게 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해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중앙에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25,000척씩 중앙에 거룩한 구역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오른쪽과 왼쪽에 왕에게 주는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왕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왕들은 모든 땅이 자기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왕에게 따로 분배된 그 땅이 없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같은 경우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왕궁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욕심내서 빼앗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그와 그의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왕들에게 충분히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넉넉한 땅을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 정도면 너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내 백성에게서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왕이 뭔가를 자기가 어떤 욕심에 따라서 뭔가를 정하고 바꾸고 해서 자기 것으로 뭔가를 빼앗는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공정한 저울은 무게를 재는 거고 에바는 곡물을 담는, 그리고 공정한 밭은 그 액체 기름 이런 것을 재는 단위입니다. 이것을 공정한 아주 그 정해져 있는 이것을 기준을 삼고 그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공정한 이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해 주십니다. 에바와 밭은 동일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임의로 뭔가를 정하지 말고 아예 그 기준 일은 몇 그램 못은 몇 그램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정확하게 이 표준 이 선을 아예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대로 지키고 적용하고 다스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너희 어떤 욕심이나 혹은 이런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라고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 그 땅에 이제 회복될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소득을 얻게 되는 농사를 지어서 소출하게 된 그런 곡식이나 기름, 이 양 이런 것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15절 끝에 보면 백성을 섭취하기 위해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소제와 이걸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흘러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급이심을 감사로 번제와 소제와 이 감사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6절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들, 방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걸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주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군주가 할 그 본분이 번제와 소제 전제를 또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 이스라엘 정한 명절을 갖추는, 그래서 군주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 이걸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결국 그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그리고 명절과 절기 이 모든 것을 온 나라가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그것을 본을 보이는 자로서 왕에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왕에게 주면 이 왕이 그것을 잘 유지하고 보관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절기 때 왕이 가장 먼저 기꺼이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공급하여서 혹시나 어떤 예물이나 이것들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나 이 명절 혹은 속죄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열왕기의 역사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우 수만 마리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많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자라고 했을 때 선뜻 그 많은 어떤 경비라든지 이걸 부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이 자신의 그 왕의 재산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수만 마리씩 풀어서 같이 함께 그 유월절에 동참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트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그 이스라엘의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 그 중심 가운데 왕이 감당하게 될 그 역할에 대해서 이처럼 다른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어떤 절기나 또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자로서 이 왕이 왕의 본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보통은 앞서서 왕에 대한 그런 단어는 말라크 혹은 멜렉, 아비멜렉 하듯이 히브리어 단어는 왕의 개념이 통치자, 말라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나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떻게 보면 매니저 혹은 그런 간수를 잘 하고 하는 이런 사람과 같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이 45장에서 나오는 이 왕에 대한 그 단어가 이 말라크라고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나히라고 하는 매니저 혹은 청지기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가장 큰 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 질서, 거룩 이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자로서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거룩한 그 땅 그리고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서서 우리 44장에서는 제사장의 거룩함, 그리고 이제 오늘 45장에서는 거룩한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왕이 어떤 자인지 어떤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한 저울, 공정한 예방, 공정한 밭, 이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왕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세우기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이 질서와 이 원리를 무너뜨려지고 혹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뭐 이렇게 한 번씩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결 이런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형량을 보게 되면, 요즘 우리나라 뭐 법관들, 판사들은 왜 다들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네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면 너라도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울분을 터뜨리고, 저조차도 한 번씩 보면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법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것들을 최대한 적용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이 시원할 만큼 그런 놈은 사형에 처해야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본인 안에 이 기준들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온전하게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결정하고 힘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안에 이 모든 기준을 힘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를, 백성의 것들을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 밖에 어떤 기준과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자기 안에 어떤 그런 힘이나 욕심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밖에 있는 그 법 혹은 질서, 선, 이것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이 기준인 것입니다.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의 경계선을 긋고 계시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과 왕들이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꾸며주는 그 수식어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각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특별한 그런 지위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기준과 혹은 나의 어떤 욕심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징계하시거나 또 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의 목적은 거룩과 그리고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경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루신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 자녀와 혹은 내 가족과 혹은 내 남편과 아내와 행복하게 짝짝꿍 잘 맞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거룩과 구원을 향한 이 여정이 틀어지거나 혹은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은 것,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게서는 실패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돈을 쫓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쾌락을 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잘못된 우선순위와 그 중심을 깨뜨리고 찢어내시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그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고 찢어내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구원과 거룩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세팅하고 주고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실패나 상처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혹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조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인정되고 깨달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아픔이나 실패나 혹은 이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하나님 행복하게 두지 않습니까? 왜 이 정도도 못 누리게 놔두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빼앗고 흔드십니까? 이것은 결국엔 내가 지금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때 거룩과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역입니다. 그 거룩한 그 구역을 통하여서 거룩한 인생과 그리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그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계산하게 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시기 따지고 혹은 내가 정말 원치 않은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흔드시는 작업이다라는 이 해석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적인 중심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바른 길과 중심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며 과연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그리고 내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르게 지키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과 또 구원을 향한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과 성공과 쾌락과 만족, 기쁨 자꾸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을 전부인 것처럼 또 이야기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감사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심된 결코 변치 않을 흔들리지 않을 그 중심은 우리의 거룩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만지시고 또 세팅하시고 때로는 흔드시고 때로는 정말 뒤집어 엎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잘 해석하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만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이 거룩과 또 이 구원에 대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듣지 않고 교회와 저희 종과 이런 각자의 기도 제목, 이 나라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많은 사람들, 또 이 땅에 들려오는 참 어려운 또 어지러운 세상의 그 소식들,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환우분들과 어려운 또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를 또 키워주시고 거룩한 삶의 여정을 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시작하시도록 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그 땅, 그 나라의 가장 중심에 거룩한 지역과 또 구역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이 거룩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확대시켜가시는 이 모습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시절 그렇게 땅 분배를 마치고 레위인들을 분배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가장 거룩을 우선하며 그 거룩에 헌신할 또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세우시고 세팅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서 거룩에 가장 또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또 말씀하시고 또 함께 또 나아갈 수 있는 또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마땅히 또 행해야 될 공정한 조율과 추구와 또 맛을 또 말씀하여 주시며 또 그가 왕의 본분이 다른 어떤 통치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와 명절과 제사와 안식일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질서와 그 절기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또 배려하고 또 운영해 나아가는 것이 왕의 또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과 혹은 가족의 평안과 혹은 자녀의 성공과 혹은 진로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괜찮은 여유 있는 편안한 그런 모습이 혹시나 내 인생의 어떤 가치나 목적이나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중심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니 단호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읍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거룩을 지켜내고 운영할 수 있는 또 왕을 세우시고 왕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좀 가운데 거룩과 구원을 위한 이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더 명예를 얻고 더 힘을 얻기 위해서 혹시나 내 중심 안에 탐심과 욕심이 자리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참기 참하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끌어오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찢으셨구나 끌으셨구나 내게서 분리시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그럴수록 고단하고 지친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 거룩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의 중심 안에 지금 내 중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 안에 이 교회의 중심 안에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그 중심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잘 참고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힘과 권위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내 밖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대로 순종하게 따라 나갈 수 있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싫어요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참 내 안에 아직도 내 기준이 혹은 내 생각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려고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찾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 거룩한 삶 그 거룩의 거룩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과 속이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경영하게 섞어버릴 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깨어서 또 지혜롭게 이것을 잘 간직하고 나의 평생토록 이 거룩을 놓치지 않고 이 거룩하고 고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100% 옳습니다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깨달아지고 또 고백되어지며 감동하고 감탄하며 참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되시면 우리 삶 되게 해주시고